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코로나 블루, 즉 코로나 우울증이 한 23%나 이렇게 늘었다고 합니다. 가만히 말씀 듣고 할 때는 그래, 이 멈춤의 시간을 통하여 나를 돌아보고 또 기도할 시간을 주시고자 한 것이겠지, 이렇게 받아들이다가도 참 생활이 어렵고 가던 걸음이 멈추고 이렇게 하면은 뭐 속이 답답하고 뭐 터질 것 같은 분노가 막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게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이라고도 합니다.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터뜨리지 못하고 안으로 쟁겨놓은 이런 크고 작은 아픔, 고통, 분노 다 이렇게 우리 안에 쌓여 있지 않습니까? 터뜨리지 못했을 뿐이지 안에 이렇게 채워놓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사건이나 어떤 계기로 인하여서 폭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뭐 상대를 해하거나 물건을 던진다거나 이렇게 폭력성은 그 사람은 원래 폭력성이 있어서가 아니요,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던 오래 묵은 분노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위기는 어떤 경제적 위기보다 우리 안에 잠재해 있는 보이지 않는 분노다. 분노가 가정이나 이 세상 모든 질서를 무너지게 할 상당한 위험성이 바로 거기에 있음을 우리가 인지하고 분노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 지금은 분노 사회거든요. 모든 분노가 모든 것을 뒤엎어버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책을 찾아보니까 분노에 대한 다스린 책들이 여러 권 나와 있는데, 김정훈 교수가 쓴 분노 다스리기, 이런 책도 한 번쯤 읽어보면은 마음을 다스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요. 외국 교수가 쓴 웨인 맥이라는 분이 쓴 분노와 스트레스, 하나님 방법으로 다스리기, 이 책도 한국어로 번역된 책이 있기도 합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이런 전문가들의 또 사회 심리학적 이런 분노 다스리기 모든 것을 다 소개할 수는 없고, 그건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책을 사서 또 읽으면 좋겠고, 저는 그쪽 방면의 전문가가 아니요, 또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직 말씀 중심에서 우리 안에 있는 분노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이 부분을 말씀 중심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노를 다스리려면 지난주 부분들에 이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에게 분노를 다스리려면 분노가 극심할 때에 그 분노의 자리에서 피하는 것도 하나의 방식입니다. 막 분노가 들끓을 때는 앉아봐라, 앉아봐라, 나하고 이야기해보자, 내 뜻은 이루했다, 이런 이성적인 그리고 합리적인 방식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분노가 극심할 때에는 가장 분노를 다스리는 데 지혜로운 방식은 그 자리에서 잠시 피하는 방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7장에서는 에서가 막 분노를 표시하잖아요. 동생을 죽이겠다고. 이 내용은 우리는 지난주에 이미 들어 알고 있고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동생이 나 없는 사이에 아버지의 축복권을 형의 이름으로 속이고 들어가서 다 받아 챙겨버린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팥죽 한 그릇으로 속이 상해 있었던 형 에서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 축복권으로 이제 폭발하게 된 겁니다. 이전부터 쌓여왔던 분과 화와 노가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동생 야곱을 죽이리라. 분노가 최정점에 달했습니다. 이때 이 상황을 눈치챈 그의 어머니가 내가 하루아침에 어찌 두 아들을 잃을 수 있겠는가? 두 아들을 잃는다는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형 에서가 작은 아들 야곱을 죽이면 한 사람 죽고 또 한 사람은 죽인 자, 살인자는 또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처지에 놓여 있으니까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에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가 야곱을 불러다가 너 형이 분노가 극심하게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잠시 이 자리를 피하여 북쪽 하란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좀 가 있어라. 이렇게 하여 극심한 분노 가운데 살인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자리를 피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분노를 다스리는 장면이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7장의 말씀입니다. 분노가 극심할 때 왜 자리를 피하도록 해야 합니까? 분노가 극심에 이르면 이성적으로 사고하는데 한계가 오기 때문입니다. 합리적으로 어떤 것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 경험해 보잖아요. 분노가 들끓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릇도 날아가고 빗자루도 던져버리고 심한 집에는 가산도 다 부숴버리고 창문 깨뜨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얘 앉아봐라 나하고 이야기해보자. 그때는 이성적으로 이야기로서 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선 겁니다. 그때는 자리를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분노 다스리기의 한 방편입니다. 제가 여러 일반 학문자들이 쓴 분노 다스리 책을 봐도 이 부분은 공통적으로 들어있어요. 분노가 극심할 때는 잠시 그 자리를 피하십시오. 보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에서와 야곱 간의 극심한 대립과 분노가 분출될 때에 그의 어머니는 가장 좋은 방안을 제시합니다. 얘야, 잠시 떠나가 있어라. 그러므로 큰아들의 분노를 잠시 잠재우려고 하는 지혜로운 방식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런 지혜로운 방식으로 분노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부부 싸움도 극심할 때 어떻습니까? 거기서 끝장 모르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럼 진짜 끝나버립니다. 그때는 누군가 지혜로운 사람이 지금 말을 해서는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상황이 넘었었구나. 그럴 때는 잠시 자리를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식입니다. 그때는 집에서 나와서 신천을 걸으십시오. 좀 수송못을 거느려도 좋습니다. 조금 바람을 쐬고 상대에서 떠나가지고 있는 것이 분노를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여기 영남 경상도 지역의 그 기준은 어떻습니까? 오늘 끝내보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진짜 가정이 끝나는 겁니다. 그때는 해결이 안 됩니다. 안 좋은 방식으로 끝이 나버리는 것이죠. 그때는 속이 상하고 나도 아파도 그때 잠시 멈추고 그 자리를 피하고 시간을 갖는 것, 이게 분노 다스리기의 첫 번째 방식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적절한 시기가 되었을 때에 내 마음에 있는 상태를 상대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 자리를 피해가지고는 꾹꾹 눌러가지고 계속 살면 언제 또 터지게 되니까요. 자리를 일단 피하고 난 뒤에 정리가 된 어떤 상태가 오면은 자기 있는 마음의 소리를 상대에게 알리는 방식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방법입니다. 창세기 16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정에 후손을 주시겠다 약속했는데 10년이 넘어도 아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의 몸종 하갈의 몸을 통해서 후손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되는데 몸종이었던 하갈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갖게 되자 확 바뀌어버립니다. 몸종이 여주인 사레를 본문에 보면 그가 사레를 멸시하였더라. 아니 몸종인데 몸종이 여주인을 멸시하는 거예요. 무슨 권세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내가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본처인 사례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들인데 몸종이었던 이 하갈이 자기를 멸시하고 덤비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몸종입니다. 노예입니다. 폭발 일보 직전인데 그래도 사례가 지혜롭게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한다. 여러분, 이 분노 가운데 있는 사례는 정확하게 자기 마음에 있는 바를 남편 아브라함에게 전달합니다. 내가 받아야 될 이 모욕은 원래 당신이 받아야 될 모욕이 아니냐. 당신, 물론 나도 협의를 하고 협상도 했지만도 결정은 당신이 내려서 몸종 그를 데려다가 동침하여 아이를 갖게 해서 나를 이렇게 멸시하게 하느냐. 내가 너무 힘이 들다. 당신이 받아야 될 모욕이 아니냐. 내가 지금 멸시받고 있는 상황이다. 있는 사실에 대하여 사실에 기초한 것을 정확하게 남편 아브라함에게 알렸더니 남편 아브라함이 아내 사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하갈이 당신 수중에 있는 종이 아니요. 주인은 당신이요. 그러므로 당신의 좋은 대로 하시면 될 것 아니요. 그래서 사례가 하갈을 학대함으로 그가 도망을 갔더라. 이렇게 본문이 창세기 16장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종이 나를 멸시한다고 분노를 폭발시켜가지고는 문제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 사실에 기초한, 즉 감정에 치우친 것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자기 마음에 있는 바를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방식. 여보, 내가 이런저런 일들로 너무 한때 속이 상하고 지금도 내가 너무 불편해요. 이걸 정서적으로 좀 편안한 위치에 놓여 있을 때 하라는 것입니다. 분노가 극심할 때 하라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계속 10년, 20년, 30년, 40년 전의 일이 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들 폭발하는 거죠. 그때는 자리를 피하고 조금 정리가 되고 어떤 순간에는 그걸 눌러가지고 담고 살지 말고 내가 이런저런 일들로 내가 너무 힘이 들고 어려웠던 때가 있었고 지금도 해소되지 않는 아픔이 있습니다. 이걸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사실에 기초하여 알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분노 다스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여러 책을 읽다 보니까 이 부분도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일반 학자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성경이 답인 답이구나. 분노가 극심할 때는 잠시 그 자리를 피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났을 때에는 자기 있는 바를 사실에 기초하여 상대에게 전달하는 방식. 이것이 두 번째 분노 다스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일반 사회 심리에서 가르치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보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 분노 다스리는데 매우 유용한 방식입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 읽었던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과 동생 아벨이 한날 한시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동생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형 가인의 태도가 어떠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분노했습니다. 분할만 하잖아요. 어떻게 동생의 제사는 받고 내 제사는 안 받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막 분노가 들끓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알고 가인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가인아, 너가 분해하면 어쩌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쩌이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많이 읽었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 집중해 보십시오.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가인아, 네가 지금 분노하는 것, 안색이 변한 것, 동생 때문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너 자신의 문제냐? 하나님의 한 음성을 듣고 너 자신을 한번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네가 순간적으로
아니 동생 것은 받고 내 것은 안 받았다. 너무 화가 난다.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니까 이해는 되지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분노하는 이유가 뭐냐? 얼굴 색깔이 바뀐 이유가 어디 있는지 가인아 너를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는 시간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그때 내가 분노했던 그 이유는, 화냈던 그 이유는 제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게 왜 동생에게 내가 분과 화를 풀었지? 돌아보니 내가 문제가 있네. 하나님께서는 내 제사를 안 받으실 때는 안 받는 이유가 있었을 터인데 그게 무엇인가? 다음에 제사를 드릴 때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제사를 내가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변화가 가능했을 법인데 가인은 그러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이 음성을 주셔서 자신을 돌아보라는 시간을 주셨지만도 가인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동생을 들로 데리고 가서 돌로 쳐 죽이고 그를 땅에 묻어버립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지금까지 인류 최초의 살인자는 가인이라는 이름이 계속 밑으로 흘러내려오고 있잖아요. 참 아픈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아픈 결과를 가져온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거울로 내 얼굴을 보듯이 영적인 거울인, 영원의 거울인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보는 시간들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일반 사회 심리학에서 다스리는 분노의 부분에 대한 부분보다 더 깊고 놀라운 부분들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분노가 일어날 때, 화가 일어날 때 상대방이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도 말씀을 통하여 분노하는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상대가 100% 잘못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나도 감정적으로 대했던 부분이 없는가,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 자신을 계속 걸러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거기서 새로운 돌파구, 하나님 새로운 지혜를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때 분노의 마음들이 멈추어지고 오히려 상대가 불쌍히 보이기도 하고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생길 수 있는 지혜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가인은 그 시간들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가인아, 네가 분해하면 어찌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된 일이냐. 여러분, 이건 가인아, 네가 분노하고 안색이 변하는 것, 그것을 외부적인 일들에서 찾지 말고 말씀을 통하여 네 안에서 찾아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충격적인 메시지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물론 분노는 상대방이 잘못해서 일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를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대했던 내 모습에도 부족함이 있었다는 사실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워볼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때만이 나도 죄인이었지. 하나님 앞에 서면 나도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분노를 터뜨려 나를 죽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아들 예수를 십자가 못 박고 나를 용납하고 자기 백성을 삼으셨구나. 이 말씀 앞에, 은혜 앞에 서다 보면은 내가 터뜨리겠다고 말했던 이 분노가 너무나 하찮은 인간의 감정의 찌꺼기였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지 않잖아요. 항상 분노는 상대방 잘못했기 때문에 상대에 대하여 대응하고 상대를 죽이려고 덤비기만 하고 그를 넘어뜨리기만 하는 데에 몰입했습니다. 여러분, 한때 상담 심리학계에서는 분노 다스리는 방식으로 어떤 걸 치료법을 내놓았습니까? 욕 테라피라고, 욕으로 치료하는 방식. 여러분, TV 프로그램이나 여러 채널에서 그걸 봤을 거예요. 어떤 남편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너무 상처를 많이 입은 여성이 내방했습니다. 그때 상담자가 이런 대안을 내놓죠. 많이 봤을 겁니다. 연극 형태로. 여기 남편을 다 앉혀놓습니다. 그리고는 상담원 내방자에게 하고 싶은 욕 다 하고 때리고 싶은 다 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욕도 쏟아붓고 막 그릇이고 뭐고 던지고 빗자루까지 때리고 몽둥이 때리고 막. 그래서 어떻습니까? 마음이 시원합니다. 이게 욕 테라피, 상담 심리학에서 상당하게 오랫동안 치료의 법 가운데 하나로 내 있는 감정을 완전히 터뜨려가지고 속을 시원하게 해서 치료하는 과정들이 상당하게 오랫동안 욕 테라피가 유행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 자료를 살펴보니까 이 욕 테라피, 욕으로 치료하는 이 테라피 치료법은 한계가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왜냐? 그때 순간에는 다 쏟아보니까 가슴이 시원했는데 내면의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소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 단지 일순간 감정에 노출일 뿐이지 근본적인 한과 화병이 치료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상담 심리학계에서도 이 욕 테라피 이 부분들을 진행하지 않는다 그래요. 물론 일부 좀 이상한 데는 계속 이 일을 연극처럼 꾸며가지고 막 던지고 막 욕하고 막 이놈저놈 쌍욕하면서 좀 때리고 막 깔깔 뜰기도 하고 막 그렇게 치료하는 방법인데 근데 이 순간의 감정이 해소일 뿐이지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방송 보면 이런 거 나오대요. 3만 원 주면 헬멧하고 큰 망치를 줍니다. 그럼 어디로 가라? 폐차장에 보냅니다. 폐차장 차 위에 올라가서는 막 본넷도 때리고 막 유리창 깨부수고 얼마 주고? 3만 원 주고. 시원하다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 있는 분노를 이렇게 표현하도록 한다는 거죠. 이것도 일시적 감정 해소일 뿐입니다. 내 속에 오랫동안 묵어있던 근본적인 상대로 인한 상처와 분노가 그것으로 해소된다면 차가 뭡니까? 부수면 되지. 그거 부순다가 내 안에 분노가 부수어지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 번째 이 말씀을 여러분 청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아래서 자신을 비추어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분노하고 이렇게 감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과연 나에게 유익한가? 이렇게 악감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유익한가? 나는 어떤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가인아 네가 분해하면 어쩌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쩌이냐? 너도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너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정서적 안정이 진정되었을 때에 나를 아파하고 힘들게 한 사람들에게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말했듯이 여보 내가 이런저런 일들로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았고 너무 마음의 상처가 커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 몰라서 상대가 상처받는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이고 그래서나 그럼 속을 더 상하게 하잖아요. 진중하게 말을 고백하고 진중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용납하고 화해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분주가 싹 사라지고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에 찾아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야곱과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각자 하나님의 빛 아래서 야복강 이편에서 야곱은 비로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실험하면서 비로소 자신의 어떤 부분, 형이 분노했던 부분들을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또 소와 양떼를 보내고 저와 자식들을 앞서 보내고 그가 받았을 상처와 아픔을 풀어내려 하고 그리고 양 형제가 20년 만에 만나잖아요. 그때 마음을 어떻게 뭘 깨고 부수운다 가지고 감정적 해소로 양 상방이 하야하는 것이 아니고 진솔하게 하나님 빛 안에서 자신의 잘못과 허물을 인지하고 상처를 보듬어 주고 그리함으로 하예로 끝을 맺잖아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정 속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나도 살아오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을 줄 수가 있었구나. 분노할 수 있었구나.
이걸 깨닫고 서로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아주고, 그래서 진정한 화해가 일어나서 말씀의 빛 아래에서 서로를 비추어 보므로 나도 잘못한 것이 많고 나도 너무 감정에 대립하여 있고 살아왔고,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치안듯 걸려있는 이 분노와 상처와 아픔들이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온전히 해소되는 역사가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 일 속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